네,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또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인 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보므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기이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고 교회가 대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직 헌신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재직으로서 진매 온된 교회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각 구절 맨 앞에 위치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줄곧 하나님을 모두 행위의 주체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의 주체자 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구절이 앞 구절에 대한 설명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맥을 떠나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라. 동역이란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으로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라와 같은 사역자들을 경작자로 표현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라는 사역자로서 경작하는 위치에 있고 또 교회는 밭에 해당되므로 경작자가 밭을 어떻게 하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료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이렇게 경작자 간주를 했고 또 밭은 교회를 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역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터 위에 뭐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모퉁이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돌같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했으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했다가 집으로 비유의 소재를 전환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다음 절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비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이 교회 당이고 예배드리는 거, 누가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했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건물에 비유했다. 그리고 특별히 밭으로 비유를 했고 집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연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일을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연결시킴으로써 바울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일이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한 가지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하나다, 둘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는 이가 더 중하고 또는 물주는 이가 더 중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하다, 둘 다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즉, 이 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각기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의 사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동일한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다. 같은 교회 소속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몽탄 중앙교회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일하고 있을지라도 큰 범주 내에서 한 교회의 식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름의 교회에 다닐지라도 큰 의미에서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밭에 보면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고 밭두렁이 있고 밭이 있으면 사이에 통로가 있죠. 길게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통로가 있고 그런데 그 밭이 잘 되려면 하나의 줄만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밭이 있어요. 밭을 이렇게 길게 하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한쪽만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밭의 비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밭은 전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몽탄 중학교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흡족한 거죠. 몽탄 중학교는 부흥하고 다른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그거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돼요? 다른 교회 부흥하면 안 돼요? 아니죠. 다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밭인데 밭의 한쪽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줄에 해당합니다. 모든 그 줄들이 밭 안에 있는 그 줄들이 다 농사가 잘 돼야 전체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줄만 잘 되는 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밭의 비유가 된다. 그리고 집의 비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집이 온전하게 세워져야지 한쪽은 멋지게 잘 세워져 있는데 한쪽은 막 벽이 뚫어져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곧 뭐다?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우리 몽탄님께 무엇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재직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냥 그 직분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직분 가지고 일하라고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 일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교회의 소속이다.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의미의 한 교회의 식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한 것은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일한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고 한 이 표현을 볼 때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일한 만큼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이니까 일 안 하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대신 많이 일하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죠. 그러니까 재능이나 은사의
상관없이, 재능이나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재능과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남겼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만큼 남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일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둡니다.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일했다면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던 그 칭찬을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은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똑같이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나 재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 수고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했는데, 성전은 성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과는 달리 여기서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뜰도 있고 성전에 속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이 속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뭐만을 말하고 있다? 성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 계시니까 나도 성전이고, 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할 때 복수형을 썼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단수형을 사용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다 할 때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런데 복수인데 나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라고 썼단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다, 단수로 썼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목포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무안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몽탄에만 해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는데 성전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로 보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는 근거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가시적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오늘은 셰키나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셰키나. 욕 아니에요. 원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에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셰키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개인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했는데요. 더럽히면이라는 조건문의 동사와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기결문의 동사가 동일하게 쓰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매우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됐든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멸하시리라는 말은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되게 하시겠다. 지금 가정이 평안한데 평안을 깨뜨리시겠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70인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망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멸하시리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은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흥해야죠. 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뭐하면 안 된다?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도인 내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자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세우는 일,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응의 법칙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어지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갇히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무슨 벌을 받게 해요?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런 사람들 사형에 처하게 하죠.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도 사람인데 왜 감옥에 넣습니까?
이 사람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사형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사회를 어지럽혔잖아요. 사회 질서를 깨뜨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쳤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인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 사람도 사람인데 왜 그런다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불공정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공정하게 처분하시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하기로 한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추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고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몽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보다는 더 많은 수가 함께 할 때 그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게 부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동역자 됩시다, 장로님의 동역자 됩시다, 권사님의 동역자 됩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의 부흥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시시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큰일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별로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잘 알잖아요. 1달란트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도 사실은 요즘으로 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10원이 아니에요. 1000원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사실은 엄청난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지고도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안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교수가 많지 않으니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너 얼만큼 많이 했냐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너에게 준 그 재능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얼만큼 많이 감당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은 큰 그릇만큼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그릇은 작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냐 적냐를 따지지 않으셔요. 너의 그릇답게 일했냐 이걸 보십니다. 큰 그릇인데 작은 일만 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작은 그릇의 경우에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돌로 지어진 상징적이고 외적인 성전 건물보다는 영적인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인 나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리를 그릇되게 전하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킨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선생이 된 자는 선생이 된 자만큼의 잣대를 가지고 너 선생답게 했니?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맞게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답지 못해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평신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새 가족보다 믿음이 형편없어요.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죠. 누군데? 목사님인데. 안 맞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에요? 내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내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생활을 해요. 훨씬 못하게 예수님이 돼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이름값을 해야 돼요. 무슨 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 직분이 있죠.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뭘 지어줘요? 이름 지어주죠. 이름 없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없습니다.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은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이름이냐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 곧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특히나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돼야 돼요. 평소에는 내 일이 우선시 될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돼요. 내 일보다는 교회 일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할 일입니다. 왜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중직자를 세웁니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중직자를 세웁니까? 일꾼들을 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냥 나 장로님이요, 나 권사님이요, 그 의식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또 우리 남자들인데 임원들이 있죠. 왜 임원으로 세웠을까요?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헌신하라고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합시다. 특히 언제? 주일날. 주일날은 예배들이 우선시해야지 바쁜 일 있다고 예배 내팽개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왜 내 시간으로 씁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중 다른 것을 해야죠. 다른 일은 예배 끝난 다음에 성급한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이 급하니까 예배를 제껴버린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본이 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잘되게 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면 톤을 높여야 돼, 톤을 낮춰야 돼. 톤을 낮춰야 돼.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싸납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톤을 높이고 싸납게 말하면 상대방이 뭐 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 또 하나는 뭐예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도 못 본 척, 안 본 척, 무시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린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언어를 시사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용어 사용도 믿는 자답게 용어 사용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지만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상스러운 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욕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품위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자니 우리는 단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장 차리고 와야 돼요. 정장이 없으면 하나쯤은 사셔야 해요. 정말 없으면 하나라도 사세요. 그래서 그 정장을 입고 다니셔야 돼요. 겨울은 하나, 여름은 하나, 장만하세요. 네. 결혼식장 갈 때 옷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근데 교회 올 때는 그 옷 왜 안 입고 오셔요? 입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면서 편하게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말도 행동도 옷차림도 다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출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곳을 떠났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 그 현지에서 교회 찾아 예배 드려야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해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나를 드립니다라는 뜻이 11조지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겁니다 해서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나의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감사의 별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 1시간 기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이 1시간인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월마다 한 번씩 월성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성일에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새벽에 다 나오셔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현장이 없고 예배에 빠졌고 또 예배 드림에 있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고 모든 국립에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일독 이상 하면 뭐도 줘요? 상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도 감사, 또 상도 받으니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우리는 1년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명 이상 초청해야 돼요. 열심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국내의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국내의 선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 자립교회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래 자립교회라고 하는데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3분 이상 넘지 않도록 우리가 시간을 또한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일에만 열심히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의미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거칠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시고 기쁨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동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받고 기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든 조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